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문제입니까? 또 그 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누군가는 늦은 시간 퇴근을 하고 겨우 집에 도착하여 씻고 밥을 먹고 분주하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벌써 8시네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늘상 있는 예배처럼 그냥 보통의 걸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한 걸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다른 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일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한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늘 똑같은 목요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사랑으로 초대해 줬음을 반드시 믿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진수정찬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보니 어찌 반가우십니까? 목소리를 보니까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진작 알았으면 영상 예배를 드릴 걸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설마 그런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또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일 말씀을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때부터 끝나자마자 그것이 바로 고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홀가분한 마음은 진짜 잠깐이고,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또 전해야 할까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어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주 조금이지만, 정말 아주 조금이지만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난달에, 벌써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지난달에 갈망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잘 전했든 못했든 그건 상관없이 내가 아무튼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에 너무나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또 전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막 그때부터 스트레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영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막 계속 몰려오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 자리에 서는 것에 있어서 이 자리가 참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제가 무언가 말하고 무언가 사람들을 상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이끌고 간다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매일 똑같은 예배, 매일 똑같은 찬양, 매일 똑같은 기도, 이와 같은 매너리즘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오늘 함께 도전하기를,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뜨거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물맷돌 울산선전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아마 우리가 더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소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날마다 더 성장하고 꿈꾸며 살아가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은 꿈꾸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그것이 신앙이든 생활이든 형편이든 누구나 꿈꾸고 살아가지만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야 내 삶이 조금 나아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열심을 다해 무언가를 개발하고 학습을 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고, 인생뿐만입니까? 내 신앙 가운데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이 새로운 유형입니까? 아니더란 말입니다.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나를 자꾸 쓰러뜨리는 그 모든 문제들은 이미 내가 한 번씩 겪었던 문제들이 다시 또 나에게 찾아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사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문제로 또 쓰러지지 않는 것이, 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같은 문제로 또 자빠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혹시나 시험을 봐왔거나 내가 무언가 과제를 했을 때 놓쳤던 부분, 틀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복습해서 다음 시험에 준비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생들은 모든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분석하고 다시금 생각하여 다음번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맞을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내가 뭘 모르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지금 틀리고 있는지 그 문제의 정확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을 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덮어버립니다. 왜? 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창시절에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답노트. 오답노트를 학교마다 그냥 과목마다 다 쓰라고 합니다. 왜?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놓고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죠?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오답노트를 보면 새 공책보다 오히려 더 깨끗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적이 그대로였겠죠. 왜 안 보니까? 틀린 것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점검하지 않으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냐? 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지 못하는가? 성숙해지지 못하는가를 살펴보면 분명히 어디서 우리가 실패했던 문제인데,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던 문제인데, 그것 반복되는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에 똑같은 오답을 고르며 나아가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윤택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실패를 답습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저질렀던 실수와 그 실패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똑같은 오답을 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다른 오답을 택할지라도 사지선다 중에 세 개가 오답이니까 우리가 3번만 실수하면 우리는 언젠가 정답을 고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오답을 선택할지언정 오답의 확률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 많이 익히하는 성경 인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하나님을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드라마 같은, 주인공 같은 인생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이지만 그도 항상 정답을 택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받기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졸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존다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뿐만입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도 보였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자마자 물속에 빠지는 그 안타까운 상황도 또한 경험했던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찌 보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단 하루를 지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하루를 지울 것 같은 하루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하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인생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인생, 그러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고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갖 누명을 쓰고 대역 죄인이 돼서 끌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겠어요? 그 자리에서? 너네 들었어? 그 있잖아,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사칭하더만, 이번에 십자가형 받으려고 끌려갔대. 아이고, 큰일 났어. 아주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지.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장면 가운데, 한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5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라는 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뿐만입니까? 58절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닌데? 내가 분명히 당신을 봤는데 당신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었잖아. 이야기하니까 또 뭐라고 해요? 당신이 잘못 봤습니다. 당신이 눈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고요. 외치며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잘 넘어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59절 말씀을 보시면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갈릴리 사람인 거 다 알아. 예수랑 같은 갈릴리 사람인 거 다 알아. 왜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증거까지 들이미니까 6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6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울더라. 네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아는 그 사람이 나는 아니니 나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3번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보면 베드로는 이 후회스러운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똑같은 오답을 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는 이 결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선택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른 선택을 하길 바라며 이 성경을 때론 읽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패배자입니다. 베드로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6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했고 그의 오답 노트에 오늘 일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14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인해서 그리스도인 잡히기만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던 그때에 베드로는 똑같은 위기 가운데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선택했던 베드로였을 테지만 베드로후서의 그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이 생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마음 다해 자신의 심경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가 오답으로 빽빽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틀렸던 오답은 다시 틀리지 않는 인생. 아니, 또 틀리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정답을 택할 수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살펴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인물 중에 다윗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성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모시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소원했던 소원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새 수레를 만들었고요. 성대한 잔치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단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갑자기 뛰자 언약궤가 넘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고앗 자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사장 출신이었던 우사가 그것을 잡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지 못하는 어찌 보면 사역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언약궤가 모셔져 있던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그 소식에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자청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고치고 다시 한번 시도하였고 결국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모시는 그 영광을, 자신의 때에 언약궤를 모시는 그 영광을 다윗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해도 실수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였을지언정, 또 넘어졌을지언정, 실패했을지언정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보면 온전한 자를, 완벽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패하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신의 실수를,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원대로 나아가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잠언의 2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을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넘어지지 않은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떼구르를 굴릴지라도 다시 한번 바지를 툭툭 털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설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답이 넘쳐나는 인생보다 더 불행한 것은 오답이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에 반복되는 오답을 잘 점검하셔서 오늘은 정답을 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오답을 택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고 반복된 실수와 실패를 하는 이유가 그 무엇일까요? 실패가 사실 두려워서 그래요. 실수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패했다라는 것을, 실수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직면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잘 기억나시죠? 죄악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장군을 막 소환했다가 막 결국엔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드는, 막 말도 너무나 치졸하고 너무나 막 치사한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는 일들을 펼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양육하다 보면 분명히 혼날 짓을 했는데, 아니 혼날 짓도 아니었다고 그냥 어찌 보면 가볍게 그냥 하지마 하고 끝날 일인데, 물어봤을 때 나 안 했는데? 나 안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냥 좋게 넘어갈 것을 먼지 나도록 맡게 되는 그런 경험들 우리 자녀들만 했을까요? 저 여러분들은 분명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이렇듯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실패를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인생은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온 반복되는 그 문제를, 반복되는 그 실수를 반드시 직면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연 도자기 하면 어딥니까? 바로 우리나라죠.
단연 도자기 하면 우리 한국이 최고이지만 한국에게 도자기 기술을 전수받은 그 일본도 그 기술과 능력을 세계 가운데 인정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도자기 기술 중에 킨츠기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는데, 키는 금을 뜻하고요, 츠기는 수선, 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킨츠기는 말의 뜻과 함께 금으로 수리하는, 금으로 수선하는 도자기 기술 수리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도자기가 깨어지거나 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리죠. 소용이 없어져 버리죠. 쓸모 없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TV에서도 도자기 명인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를 가마솥에서 만들다가 어떻게 해요? 구멍 조금만 나도, 조금의 금이 가면 어떻게 해요? 망치 같은 걸로 그냥 현장에서 바로 깨 부숴버리는 거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기라는 그 기술은 깨진 도자기를 버리고 폐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진 도자기를 온나무에서 추출한 그 진액을 가지고 그 깨진 조각들을 붙입니다. 그런 깨진 조각을 붙이면 그게 온전히 붙을까요? 안 붙죠. 그 틈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틈에다가 뭘 채운다고요? 아까? 금을 채웁니다. 금을 채우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깨졌던 도자기가 이렇게 멋진 도자기로 변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멋있죠? 원래 도자기는, 그릇은 깨지면 끝나버립니다. 깨어지는 순간 그 가치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답습하지 아니하고 금으로 메꾸자 수천만 원이 호가되는 작품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아마 살아가면서 저뿐만이겠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라 평가합니까? 에이, 저 사람 끝났어. 이제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이제 버리고 가는 게 마땅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그 실패를, 그 틈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메꾸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메꾸자, 이제는 그 상처 많은 인생이, 실수투성이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으십니까? 실수투성이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십니까? 그 틈을 인정하십시오. 그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와 그 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의 실패와 실수들, 그 오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수정해 나가신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은혜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작품과 같은 인생 살아가고 싶잖아요. 뭔가 특별한 인생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작품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작품처럼 만들고 싶어 주시는 거,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때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실수하고 똑같은 문제로 자빠지죠.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꼴도 보기 싫죠. 그러한 내 모습 마주할 때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하며 진저리가 나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오늘 내가 왜 똑같은 문제로 넘어졌을까? 오늘 내가 왜 똑같은 실수로 자빠졌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문제가 나에게 다시 한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똑같은 문제를 맞이했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실수했어, 실패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실패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금 기회 주셔서 이전에는 다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나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후에 사명자로 세워졌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똑같은 문제가 그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너 기억나지? 이 오답 기억나지? 너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할래? 너 지금은 어떤 결단을 하면 나아갈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는 과거의 잘못, 그것을 깨닫고 오늘은 다른 선택,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순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인생이 실패가 없었던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들을, 그 오답들을 정답으로 바꿔나가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들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으시죠? 지긋지긋한 그 문제들이 있으시죠? 매일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기회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하나님의 손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맨날 똑같이 틀렸는데, 왜 맨날 똑같이 실수하는데 우리는 왜 바보같이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것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진짜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 더 나아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것은 진짜 제 고백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사실 받은 은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자꾸만 반복되는 문제, 지긋지긋한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기회이신 거 이제 알았습니다. 오케이, 저도 납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나님께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문제는 포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성장 더 안 해도 돼요. 지금도 충분히 바쁘고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지금도 충분히 성장했고 만족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나 스스로 나를 포기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역사해 주세요. 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만하면 됐어요. 나마저 내 인생을 내려놓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막내 동생 이야기를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데 진짜 사고뭉치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동생에 관련된 사건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중고등부의 친구들의 수많은 사건들을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문제로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가지고라고 할 정도로 제 친동생, 막내 동생이 정말 사고뭉칩니다. 정말 하나 예를 들어줄까요? 하나 예를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자동차 키 하면서 열쇠를 훔쳐가지고 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어. 근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몇 살이었냐면 고1. 그런 놈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깜빵 보내야 돼. 안 돼. 이거 나중에 더 큰일 된다니까? 지금 감옥 소년원 보내야 돼. 감옥 보내야 돼. 그래야 고쳐질까 말까야. 이렇게 감싸준다라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라고 부모님을 다그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그래도 믿어줘야지.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우리 부모님이 어리석다. 그때 당시 저는 우리 부모님이 참 모질다, 생각이 짧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고 보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기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끝났어, 포기했어, 야 저놈을 어디다 써, 저놈을 진짜 그냥 내버려둬, 그냥 망해버리게 그냥 내버려둬. 이것이 세상의 평가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래?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인데 그래도 믿고 또 기회 주고 또 기회 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이제는 오답만 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정답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그 진흙이 터져버렸대요. 그럼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그 진흙을 에이씨 이거 못 써 버렸어요? 아니죠. 그 진흙을 다시 빚어가십니다. 왜? 작품을 만들려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문제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나의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씩 그 문제들을 제거하고 고쳐나고 나가면 언젠가는 작품으로 만들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것인데요,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 가운데 어찌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제 모습을 마주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도대체 왜? 이 왜라는 글자만 100번을 넘게 적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수성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부끄럼 없이 살고 싶잖아요. 나는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너무나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실 때 그냥 하나의 노랫소리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그 뜻이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혜 중심을 보시는